야곱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약탈자. 약탈자라는 그 이름에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름이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장소.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뭐 야곱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항상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장소에서 시작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장소라는 것, 그 장소에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소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 하면은 무엇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무엇의 아이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은 네,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야곱은 축복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고 복 있는 사람이었고, 이 복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쉽게 말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형 에서랑 리브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악인의 그 꾀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인간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욕망, 어떤 야망, 이런 걸 가지고 살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잠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어떤 위치와 장소에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 그것을 따라서 공부하면 이 야곱에 대한 인물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있었던 것은 리브가의 뱃속이었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언을 하셨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야곱은 전형적인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꿈, 어떤 욕망, 야망,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욕심쟁이, 고약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죠. 형 에서의 눈에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는데 그 동생 야곱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고약해도 이런 고약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싸워서 이긴 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못된 고약한 이러한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이거 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기억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 이삭이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컨펌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편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과 헤어지게 결국은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다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고 대신 장자권을 취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도망가라고 하고 에서는 당시 어떤 남자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 네, 짐승남. 네, 짐승남이라고. 그거 기억하시면 그대로 짐승남이었어요. 네,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잠깐 갔다 와라. 화가 풀릴 때까지만. 어디까지나 리브가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다시 만나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그는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축복을 취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간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베스라는 게 집이고 엘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꿈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났을 때 얻어진 게 무엇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비전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전 얘기했었는데 비전과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셉이 이렇게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도전이 있고 도전이 있는 사람은 응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뭐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 네. 그래서 이 야곱은 꿈을 잃고 이제 나는 끝이다. 갈 곳이 없다. 인생 막장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그 비전을 회복하는, 꿈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아시죠? 자녀가 나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 자녀의 어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힘을 썼고 에너지를 이렇게 붓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천국, 본향, 하나님이 집에 돼야 된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고 이 베델에서 간 곳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하란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하란에 있는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31장 4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이 바단 아람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네,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이렇게 해서 20년이에요.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외삼촌 아반이 계산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일을 또 똑부러지게 잘하거든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본격적인 연단, 본격적인 훈련을 이곳에서 시키십니다. 20년을 처가살이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고 야곱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싸움꾼의 기질도 있었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정멸도파하는 그러한 기질이 아니고 야반도주하고 피하고 하는 그러한 기질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약삭된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기질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그곳에서 수고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깎는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에게 제대로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혹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훈련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20년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연단받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유의할 것이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 해석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힘들었겠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 생각된 중심으로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결국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야복강입니다. 그 유명한 야복강. 베델을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야복강.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도를 먼저 좀 보게 되면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지금 이게 갈릴리 호수죠.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쭉 길게 내려가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길게 있는 게 사해죠. 데드시.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물을 그냥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항상 깨끗하고 살아있는 호수고, 이 사해는 물을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해서 받아서 썩어서 죽은 사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가로질러서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지도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야곱의 생애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 있으시죠? 보시면 하란에서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번호로 다 매겨져 있어요. 움직였던 그 순서가. 네. 보면은 이 중간쯤 이쯤 보시면 여기에 야복강에서 흐릿하게 좀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장소를 찾아갈 때 이 지도를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죽이겠다고 400명 장정을 끌고 온대요. 야곱은 미치겠는 거죠. 말 그대로 사선에 있는 겁니다. 사선. 이걸 넘어서면, 이 야복강을 넘어서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선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 야복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선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선에 서 보신 분 계세요? 뭐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뭐 이런 사선에 쓰는 경우들이 한 번쯤은, 아니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곳이 왜 사선과 같은 곳이었는가? 형 에서가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이제 오고 있으니까 사선이었단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먼저 보내잖아요. 여기서도 그 야곱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계산을 해서 형 에서가 먼저 보낸 그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 생각? 도주할 생각. 계속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분이엘. 아까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독대했다라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분이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직고의 시간, 고독의 시간, 이 시간을 야곱은 갖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호세아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기 살기로 애걸복걸 딱 맞아요.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사선에서 초이스가 없는 거죠.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한 번쯤은 꼭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애걸복걸 우는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답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눈물이 마른다라는 거죠. 눈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나를 치는 그러한 막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터치에 있는 그런 게 약간 좀 하다가도 이성적인 어떤 말씀의 영적인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맨날 다람쥐처럼 빡기도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번 말씀드렸죠.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맷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맨날 쓰러져요. 사선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고다이라고 하죠. 1대1로 맞서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컨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 날 샌다. 나 좀 제발 좀 가게 해주라. 안 놔줘요. 어떤 기질이 가지고 있어요? 절대 지지 않는 그 기질이 있다고요. 도망가는 것도 잘하지만 지는 것도 엄청 싫어하는 그러한 야곱.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할 때 어디를 치세요? 환도뼈. 네. 근데 이 환도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지탱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서 있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끌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환도뼈를 쳐줬다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힘이 없어서 그 환도뼈를 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형 에서가 무엇이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납니다. 엊그제만 해도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겠던 형 에서의 그 마음이 바뀌고 형제간에 화해가 되는 그 모습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정말 20년 넘게 끌고 왔던 그 어려움이,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됐는가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산 넘어 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준 거죠. 이거 문제 좀 해결하면 좀 한숨 좀 돌릴까, 마음 좀 놓을까 하면 예상치 못한 데서 또 뻥뻥 터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네. 야곱에게 문제가 터지는데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 이 얘기를 단지 줄여서,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요? 그 오빠 둘째 오빠랑 셋째 오빠 시몬하고 레위가 그 여동생 건드린 그 희위 족속을 찾아가서 다 죽입니다. 짐승까지 모조리, 짐승의 힘줄까지 다 잘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멸살을 시킨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이제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왜? 이 사건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그 동생의 복수를 해준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축복받지 못할 일인가?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장자권이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았던 이 두 형제에게 가지 않고 넘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좀 딜레이 됐던 사람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구약에서만 얘기해보자. 자기 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바로 궁전에서 교육을 다 받고 장성해서 이제는 내 민족을 위해서 좀 뭔가 해볼까 하고 했다가 사람이 죽게 되고 그게 40세였잖아요. 자기 혈기가 나타나게 되면 이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 속된 말로 그 개고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그렇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했는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결국엔 자기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 꼴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승질이 없어서 이거 참고 사는 줄 알고 이런 말 우리 잘하잖아요. 참고 사셔야 돼요. 혈기 있는 대로 부리고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못 받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세겜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간 곳이 어디예요? 다시 베델로 갑니다. 다시 베델로 가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세겜에 있을 때 다시 베델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세겜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버리라고 하죠. 그 하나가 뭐였어요? 이방 신상, 또 하나 자신의 정결, 그리고 의복. 네, 이방 신상. 세겜에 있으면서 그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안주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되죠, 세상과.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족이었지만 그 이방 신상이 알게 모르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단을 이제 쌓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경건한 그 모습을 취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세상과 무언가 구별됐다라는 뜻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먼저 좀 했다가 이게 헷갈렸는데, 그래서 거룩은 싸움이라는,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되고, 경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거룩함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과 세상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과의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응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나에게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 네, 신분. 오늘 말씀에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기억나세요? 하나, 방향. 두 번째, 정체성. 세 번째,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벗으라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 거룩한 사람으로 돼서 나와라. 네,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쉽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신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신발을 벗잖아요. 집에 왔다라는 건 뭐예요?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가 계획했던 그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 계획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상고를 통해서 상고의 그 표현이 맞나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베냐민. 네,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그 먼저 나왔죠. 네, 베냐민입니다.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야곱의 기질이 또 한 번 나와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라헬이 나오면서 죽게 되니까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야곱은 자기 이 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슬픔의 아들의 이름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게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자, 베냐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팔의 아들. 네. 어떤 힘, 권력 이런 거를 이제 상징을 하죠.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타나고 그 굉장히 걸출한 그런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이 자신의 기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또 길을 열어가시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 베델을 지나서 마지막에 가서 정착을 하는 곳이 어디냐? 애굽 고센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과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 되죠. 기근이 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애굽 고센이라는 땅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은 노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은 이미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해서 70명의 사람, 70여 명의 사람이 정착을 해서 살게 되고 출애굽하는 그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애굽 고센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며 살면서 70명의 사람이 약 200만 명 이상의 그 큰 무리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받아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그 상과 환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기근이고 흉년이고 어쩔 수 없이 간 곳이지만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모양들을 쭉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제일 평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고센에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 뼈를 시체를 옮기게 되죠. 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그 선조들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매장이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유언할 때 그렇게 유언을 해요. 나중에 자기의 시신을 여기에 옮겨달라. 그래서 이제 옮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야곱이 죽고 이 막벨라 처음에는 애굽 고센 땅에 그 장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따 나중에 이제 막벨라 굴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벨라 굴로 애굽에서 막벨라 굴로 이렇게 행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행렬의 모습과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애굽 행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갔을 때 우리가 이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겠다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과거에 애굽 고센에서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고 다시 이 백성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역사를 알고 내용을 보면은 그냥 허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결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적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는 야곱.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만남이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지, 정, 의 이 모든 부분에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두 번째로 가보면은 야곱은 어찌됐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 편애하는 사람이신가? 아니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좀 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이해를 위해서 말한다면 장자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죠. 사냥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선을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던 큰 기준입니다. 나는 내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울고불고 애걸복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그 신앙과 삶을 보면 이렇게 크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구약의 족장 가운데 네 번째로 훌륭한 인물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요셉에게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은 많다라는 거죠. 총 14장의 그 분량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로는 요셉이 선하고 위대한 삶의 좋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둘째로 성경에서 요셉만큼 그의 인격이나 경험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과 닮은 점이 무려 60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 하면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야곱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자, 이름의 뜻을 가보죠. 요셉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더하신다. 이런 뜻보다 더 좋은 뜻이 있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더하시는 그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인생의 초반부는 어때요?
우울합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우선. 그리고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죠. 인신미매 당해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미디안 그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의 후반부 가면 어떻게 돼요? 빵 하니까 총리로 뚝 올라가는 완전 바닥에서 탑 중에 탑에 딱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끝물을 그 바닥을 치게 하시고 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올리실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하고 넘치도록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우선 채세곳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노가다를 뛰면서 취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아들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당시의 염색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값비싼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 그만큼 그 아들만 편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편애를 받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똑같이 편애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입히는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상속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것. 왜 그렇게 편애했을까?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었고 게다가 아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다가 이제 느지막하게 생겼으니 저는 늦둥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늦둥이가 그렇게 이쁘다고 해요. 그 늦둥이니까 얼마나 이쁘 가뜩이나 이쁜데 더 이쁜 거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를 좀 보려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년이란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만큼 그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7년간 몸 바쳐서 일하고 외삼촌 라반은 그 계략 때문에 14년이 있었고 또 6년을 더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이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특심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지금 여러 번 나누었던 유인물 숙제 그 종이에 맨 처음 제가 예 해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숙제가 뭐냐면 예표를 찾아서 거기에 적어 오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 예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그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약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예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뒷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름 꼭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직접 찾아보고 이 요셉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기를 두드리시고 얘가 뭘 했나 안 했나 그 성적표를 봐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죠.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심부름을?
형들에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인생의 내리막길로 그 12년의 세월을 보내는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곳, 시기심에 불타있는 형님들만 있는 그곳에 가면 마잘 죽을지 아닐지 야곱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소풍 가듯이 놀러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셉은 자기가 가면 형들에게 늘 따돌림 당하고 했던 그것이 있는데 자기가 고난 당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오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셨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대로 순종하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예표가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야곱의 축복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는데 거기에서 너는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네.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인생을 보면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유혹받은 걸로 끝나는 게 누명을 써요.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야.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화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바꾸셔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일찍 여해서 불쌍하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언제 이렇게 챙겨요? 병 들고 나면은 이제 건강이 된다고 병원 찾아가고 약 먹고 그런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빽이라든지 줄이 이런 게 든든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끊기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쌍하고 안 듣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고 이미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자. 팔자. 그 유다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진 그 모습을 봐요. 그 위에 둘째 형, 셋째 형은 어때요? 성품이? 네, 아까 저기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가서 칼을 심어버리잖아요. 피를 심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팝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립니다. 세월에 좀 이게 차이가 있죠. 당시의 은 20과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 은 30은 딱 종의 딱 하루 품삯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위는 숫자는 달라도 이 단위 가치는 같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 유다를 통해서 살게 되었죠. 이 유다가 없었으면 형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유다를 통해서 팔리게 됐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고위 관직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바닥에 치시긴 치셨는데 교육은 시켜야겠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야겠고, 근데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런 교육은 시키면 안 되겠다. 당시 최고의 애굽의 그 교육을 시켜야겠다. 로열 코스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가 어려서 팔려가서 10년간 있으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죠.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책임감도 기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예배지 혹시 보세요. 주보에 가정예배지. 가정예배지에 무슨 요리문답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오늘 문답 27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이해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후에 돌아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 넘어와서 다시 이제 쉽게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조기 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조기 유학을 했고, 유학을 하면서 장성하는데 보기에 성경 창세기 보면 아름다운 그 형상을 지닌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장 드라마를 찍으려고 이제 다가오는 거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실 감옥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실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있던 정치범들이 어떤 범들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외에도 다른 그 죄수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궁정에 대한 얘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요? 궁정 지식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왕을 모시는지, 이런 거 빠삭하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경영대학원 2년 과정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 왕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무슨 계기로 나오게 돼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꿈을 꾸었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어쨌든 이 꿈의 해석을 하면서 어떤 해석이 나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7년, 흉년, 7년, 흉년, 풍년, 이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단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총리를 올려요. 그리고 네가 맡아서 다 해라 얘기를 해요. 어떤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강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강? 한국의 젖줄이라고 하는 200km가 좀 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애굽의 젖줄이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4,000km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7년 그 흉년이 들면서 그 4,000km의 강이 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이잖아요. 벌써 그런 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가는 거예요. 이 4,000km의 강이 마르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겠죠. 왜? 백성들은 힘들어지면 뭘 생각해요? 쿠데타를 생각하거든요.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을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피라미드 그런 걸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역사적인 고대 지리까지 좀 이렇게 박아서 하면 좀 더 재밌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됩니다. 예,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그 잘 다스리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꿈을 선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삼키면서 살은 것이 아니고 말로 내뱉으면서 살았다라는 거. 혼자 간직하면서 산 게 아니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하면 꿈이잖아요, 키워드가. 근데 꿈이 참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에서도 꿈으로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데, 우선은 요셉에게 어렸을 때 꿈을 주시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하게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그가 어려워졌는데 그 꿈 때문에 다시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왕의 꿈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고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거하게 되면서 200만 명 이상의 그런 대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면서 이 꿈을 통해서 키워드로 이렇게 쭉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이제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고, 어쨌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자랑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인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자, 부르짖음.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유다의 성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성품으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시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시기까지 요셉에게 3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가 눈물이었다는 거, 두 번째가 땀이었다는 거, 세 번째가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 자, 사람이 흘려야 될 3가지가 눈물과 땀과 보혈인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눈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땀 흘림이 없이는 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부러 이 요셉은 바로 왕에게 우리는 애굽 고센 땅에 가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애굽은 어떤 사회였냐?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들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요놈 봐라 이렇게 나올 텐데, 지혜롭게 우리는 가서 목축업을 하겠습니다. 사실 농경 사회가 시작되므로 사람이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게 살아서 사람이 사회를, 마을을, 도시를 이루면서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농경 사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아주 하이 레벨의 그거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하는 목축업을 하겠다고
그 애국 고센 땅에 가서 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당신들과 구분되지 않아요. 섞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럽고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결론, 시험이 다가왔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복을 받는다는 것, 인생을 살아갈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단련하신 후에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 찍으셨나요? 네, 넘어갑니다. 9호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